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신앙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와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꼭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름길 블레셋 땅의 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편안하고 그들이 쉴 수 있었던 숲곳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맹수들의 우리라는 명칭을 가진 에담으로 그들이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탄하고 편안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 가던 길에서 반대로 그들의 삶을 돌리시는 겁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는 단어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비하히롯, 바알스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주간 지났고 부활절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졌고 성령 강림절을 경험했고 이제 지난주에는 드디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비하히롯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는 내일부터 또 다른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하는 큰 어려움과 암초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제는 풀려지고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기대가 큰 만큼 이렇게 어려움과 주어지는 과정이 상황이 힘들 때에는 이겨나가고 견디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제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들이 갇혔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도간에 든 쥐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위기도 어쩌면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중에 가장 막다른, 가장 높은 4단계 앞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바로의 판단은 너희는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비하히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말은 입구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하히롯은 운하의 입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입구,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출발선이 마지막 선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도 어떤 면에서는 배수진을 친 거잖아요. 4단계 마지막 최고의 단계를 얼마나 고심을 하고 내렸겠어요. 이거 외에는 이제 없잖아요.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한 거냐는 거. 바로의 판단은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새로운 시작이거든. 오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이 4단계가 마지막 막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로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바로의 판단을 쫓아서 절망하든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하든지, 오늘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코로나 4단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소리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은가요? 바로는 옳았구나, 이제는 도간에 든 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그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뒤쫓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분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엄청 컸고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방법이 있었기에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신앙적인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 세상적인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해야 하나님과 멀어질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지가 이 2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를 한번 볼까요? 맨 뒷부분을 보면은요, 방송실에서 사용하는 믹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볼륨은 좀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볼륨이 올라간 거예요. 그 대신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는 좀 볼륨을 내리자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그냥 예사롭게 그림을 이곳에 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소리는 좀 귀 기울이고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에는 좀 귀를 닫자는 거예요. 왜? 앞부분으로 가볼까요? 맨 위에 그림이 뭔가요?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My way. 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세히 한번 표지판을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은 어떤가요? 차선이 4개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우리는 비하히롯 앞에 서 있어요. 그의 뜻대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걸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누구를 위한 판단인가? 누구의 판단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내가 선택하면 나는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막다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곳까지 몰아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어려움들이 끝날 즈음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비하히롯으로 장막을 옮기게 하느냐는 거예요. 막힌 길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보면 이 비하히롯, 바알스본 이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이 본장에 2번 나와요. 민수기에 1번 나와요. 그런데 이 2개의 단어는 꼭 붙어 나와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알스본은 어둠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요? 내 백성, 내 군대 아닙니까? 내 백성이고 내 군대인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 하는 건가요? 싸우는 거잖아. 여호와의 군대는 뭐와 싸워야 되나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잖아.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 비아히롯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아히롯을 곧 다시 설명을 하는 게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다. 바알스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인, 어둠의 세력,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물 세상에서 머뭇게 하는 코로나 4단계 어둠 앞에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에베소 6장을 보면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알스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어둠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문을 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 앞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자기 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입었던 세상에 때 묻은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이었다면 이런 큰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서야지, 이러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바로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육신적인 문제하였다면 바알스본은 그들의 영혼을 억압하고 그들을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하는 어둠의 권세자거든.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 모두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비아히롯은 바알스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비아히롯,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바알스본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다시 흡수되어져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스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을 분리하지 않고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의 맞은편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마주서게 되는 거예요. 바알스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비아히롯에 있는데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이 출발점에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들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적들이 앞에 있고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주서고 있는 거죠.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셨어요. 일부러 의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죠. 이제 그 권세를 힘에 입고 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셔요. 비아이로스는요, 평지예요. 높은 구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많은 군대들을 모두 전멸하고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바로의 정예병이 결코 두렵지 않죠. 마치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호위하는 것을 보고 아람의 18만 5천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의 종 게하시는 어떤가요? 호들갑을 떠는 거에 두려워서. 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판단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바로의 판단을 따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4단계 앞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따르겠습니까? 성경은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냥 군대가 아니고 애굽의 온 군대,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철병거를 앞세우고 애굽의 온 군대가 전력 질주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온 군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렵고 힘들죠. 두렵고 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빛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이 가장 어렵고 어두운 시기인 바알스본 앞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가나안 부족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거든요. 적당히 살려두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목축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했던 것처럼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좀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정착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들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문화로 포장되어진 그들의 습성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어려움 속에서 곤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아. 바알스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알스본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조상 대대로 목축을 벌였던 그들은 그 부모들에게 목축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전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에 대한 기술은 그들에게 별로 효용성이 없죠.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입을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의 유익이 있을까 손해가 될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 일터와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성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았을 때 과연 그들이 우리의 필요만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군대를 통해서 도리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어요. 쉬운 예가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딱 멈추잖아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땅은 자기의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잖아요. 26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망하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그냥 두나요? 시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얻어서 무엇인가 살만하면 우리 것이라고 내놓으라는 것, 빼앗으려고 하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신앙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쉽게 손을 뻗어서 악한 것과 손을 잡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악과 손을 잡는 것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그것을 거절해서 손해가 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시편 1편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건지를 결단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출발점이 비아히로 운하의 입구 출발점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4단계 위기가 우리에게 그 판단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 주신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그냥 신앙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어둠의 세력과 손잡고 바알스본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둠의 세력이 그냥 놔두겠어요? 결국 어둠의 주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알스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이 귀신이 점령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마귀가 더 있을 곳이 없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 있던 데가 좋은, 다시 와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되었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더 악하고 힘이 센 마귀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소재되고 청소되어진 그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마음은 비웠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비하히롯을 아무리 해도 바알스본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 빨리 우리의 삶의 주인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바로의 온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결단이 오늘 비하히롯에서 바알스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마태복음 12장은 이 귀신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더러운 정욕,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습관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 앞에서는 여전히 내 습관이 나오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편안한 것, 내 유익한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악과도 손을 잡아버리는 더러운 정욕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이 어려움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같은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시작은 모두가 빛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전에는 세상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 빛으로 오신 것. 요한복음 1장은 뭐라 그래? 세상이 어두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은 있었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얘기를 해요. 1장 9절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은요, 내 백성이 흑암에 앉아있다 그랬고,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아히롯에 서 있는 바알수본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도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 시기에 믿음 지키는 거 정말 힘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 비하히롯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막다른 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알수본, 어둠의 주인의 세력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빛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이 제발 바로의 판단,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비하히롯이 바알수본을 물리치고 진정한 영적인 빛의 소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가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 영적인 비아히롯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바로의 판단은 막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막다른 길 4단계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닫고 나의 뜻이나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위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 정부와 교회 그리고 교계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설정되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에 여러분들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비대면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던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하면서 교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과정은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모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 더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세워주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